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도행 17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규례대로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밀하게 말씀 따라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에 따라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보니까 2절에 규례대로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강론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안식일에. 안식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3번을 들어갔는지 3주 동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요.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인간이 저주와 재앙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지금 뭡니까? 돈 달라 밥 달라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봤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뭐 했습니까? 당연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이 사단이 어디 있어? 저주가 어디 있어? 저는요 이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냐면 어제 그 TBS에서 뭘 보여주냐면 얼마 전에 올 초에 뭐냐면 강원도에 직업 군인이었죠. 특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낼 때가 아닌데 그 SUV 차량으로 뭡니까? 벽을 때리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특전사인데 이 죽음이 아무래도 이게 시속을 100km 낼 때도 아니고 이게 뭔가가 뭐 그 급발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100km까지 됐냐. 이게 그냥 좀 미심쩍어서 CCTV를 보니까요. 이 남자가 뭐냐면 집에서 나올 때 아내를 모포로 쏴서 차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그 들이받을 장소를 계속 배회했던 겁니다. 찾고 있었던 거죠.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래서 계속 그 죽음에 대해서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조사 중에 이제 뭐냐면 이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남동생이 있잖아요. 처남이잖아요. 매형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누나 장례식 다 했고 이제 장례식은 다 했는데 경찰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서 부검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 매형이라는 사람이 그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누나 자살한 거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 집에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자살했으면 알리고 해야 되는데 누나가 자살했다는데 알고 봤더만 시체를 다 깨끗이 씻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만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부검하니까 어떤
나냐니까 뼈들이 다 돌출됐답니다. 그런데 혈흔이 없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돌출되면 피가 튀길 건데 그게 없대요. 특전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뒤에서 백허그로 이렇게 숨통을 끄는 거죠. 다리로 에워싸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피가 안 튀긴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한테 죽을 줄 알았습니까? 20대 여자가요. 국민차 딱 몰고 기계식 주차장에 싹 들어갔습니다. 지하 4층으로 바로 떨어져 즉사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남편하고 금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니까 도대체 이상하다 싶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바람을 피우지? 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방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애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을 떼려고 그랬는가?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시댁에서 뭐냐면 이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돈 달라고 계속 뭐냐면 돈 달라고 시달리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인 년 이래 된 거죠. 그 부모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와이프도 남편이 죽었잖아요. 애들이 중학생인데 그 시달림에 못 찾아가지고 암에 걸린 겁니다. 투병 중에 있는데 또 시댁에서 전화가 또 공격하는 겁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서. 재앙이 없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 잘 지키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율법 잘 지키고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만왕의 왕이 왔다.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리고 뭡니까? 큰 무리와 그리고 뭡니까? 적지 않은 기부인.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뭡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뭐 했습니까? 복음 없는 그 체질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문제가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생각과 삶은 뭡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데살로니가의 전통도 지키고 뭡니까? 헬라의 신앙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지식과 이 모든 사상이 뭡니까?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오늘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서에.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암인데요. 나는 불치병인데요. 나는 지금 집안이 굉장히 위기가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합니다.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이 틀렸겠습니까?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 모든 제약의 사슬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내일 밥 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점심은 사주실 겁니까? 저녁은 해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때거리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속고 속이고,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그때는 지옥 같은 마음이니까 염려와 걱정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죠? 저는 어머니가 자살했는데 어머니는 죽어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도 슬픈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미워지고. 그러니까 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돈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때 뭐합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28절에서 29절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사단이 24시간을요 다 빼앗아갔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창조주의 자녀인데 싹 다 빼. 갈등으로, 질병으로, 근심으로, 가난으로, 무능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다 상처로 딱 뭉쳐.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됩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한테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자식으로 해결 안 되고 자리로 해결 안 되고 성공으로 해결 안 되는데 복음 안에서 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나는 답 내준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문제, 사마리아에 있는 문제, 온 유대와 땅끝에 있는 문제 다 답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금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터뜨려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리면서 답이 탁 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아니죠. 다시는 가난하지 않는 제사슬을 끊어서 기초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질병이 걸렸습니까? 질병에 걸리는 삶으로 사단이 틀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심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고. 왜냐? 그분이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인생, 내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픈데요. 아니요. 내 입장에서 몸이 아프면 그건 지옥과 같이 변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프게 했습니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을 못 풉니까? 근데 왜 아프게 했습니까? 나의 모든 뭡니까? 생각과 방법, 기준 다 내려놓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공기, 땅, 하늘,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거는 진짜 저거 완전 파네? 이래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면 어쩌면 형제예요. 지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정도 쉬지 않고 기도했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요. 역사가 터졌잖아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는데 바울은 뭐죠? 본인 입장에서 죽음이면 이거 못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죽음도 기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모든 문제들이 뭐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 와도 뭡니까? 천국처럼 기쁨을 누리고 인도받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기도 수업을 딱 하고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적입니다. 그죠? 6월절. 하나님 저를 저주와 재앙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쌀 팔 돈도 없었는데 저보고 개척하라뇨. 성령의 살아계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수장절이 뭡니까? 강약길에 가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하나님이 보리를 거둬드렸다니까. 맥추절. 그죠? 그런데 그 보리가 창고에 재워져 있어요. 창고에. 수장절.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번 주 추수감사절.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귀신은 다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녀들 가문 싹 다 뭡니까? 이 축복 회복되거든. 근데 희한하죠? 계속 증거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감사한 우리 집사님도 있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반갑고 감사한데 새벽마다 저는 늘 만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공간 초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축복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의 핍박 속에서 뭡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게 회복 안 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친 소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그거는 저 정신병원 가면 하루 종일 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아니고서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마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준비한 인생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죽음 속에서도 계획을, 응답을 찾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죠?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5장 18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범사에 뭐합니까? 감사. 왜 범사에 감사? 이상한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잘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에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뭡니까? 복음 들은 사람이 다 모여서 또 뭡니까? 복음을 듣도록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13장 50절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전. 이 죽음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니까 이 죽음 때문에 피곤해, 하나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간 거예요. 왜? 핍박을 피하는 길이 성령의 인도였는데 그때 뭡니까? 사도행 14장 1절에 뭡니까?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자녀로. 그죠? 그러니까 14장 5절에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때리잡아 죽이면 바퀴벌레처럼 잡힐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루스트라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잡혔지 않습니까? 왜? 안디옥부터 이고니온으로 이 유대인들이 때리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선동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8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일어나 붙습니다.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혹시 큰 사건이 있습니까? 큰 질병이 있습니까?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에게 숨어 있어요. 왜? 정의 만들 거거든요. 세상은 분명히 노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세상은 노라고 했어요. 전문의들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감사한 정인으로 탁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바울이. 성 밖에 버렸죠. 그런데 그 죽음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문에 들어갔는데 뭐죠? 절대 제자를 찾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쫓겨났잖아요. 누구 세웠습니까? 이때 찾은 디모데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제자들이 생명과 제자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는 증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그래서 오직 유의성, 죽음도 재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스펙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 축구선수가 계속 축구선수 되니까 밑에 치고 들어오는데. 자, 이때 뭡니까?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고 제자를 세웠는데 14장 21절에서 22절이 뭡니까?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죽음과 핍박의 현장으로 역순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죽음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뭡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 할렐루야가 뭡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오늘 너무 진지했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말하고 바르게 걷고 쌍욕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쌍욕 하셔도 돼. 귀신 들린 거한테는.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거룩함은 뭡니까? 어떤 죽음이 와도 이 축복을 받는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색깔이죠.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 죽음이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근데 뭡니까? 영원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보잖아요. 그때 뭡니까? 사랑의 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내 새끼가 그래 말 안 들어도 뭡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찢고 뽑고 싸워도 독약 안 타서 국에 안 넣어주는 거는 사랑하니까. 뼈마디가 쑤셔도 빨아주고 청소해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뭡니까? 진짜 소망을 가졌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가문보고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빛을 선전하고 있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고 천국 안 가도 천국처럼 살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는데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도 그 자녀들도 그 이웃들도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뭡니까?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성취.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5절에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뭐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나로 다 끝나버렸어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능력이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문제라고 하는데 축복으로 다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한테 알코올 중독자 한번 붙여보세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저는 할렐루야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면. 맞죠? 그리고 니 나하고 말씀 나눌래? 제가 물어보잖아요. 암에 걸리든 진짜 세상 말로 연병에 걸리든 저는 맞죠? 성령의 역사를 전달한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가짜들은 이 짓을 못합니다. 늘 수고하고 늘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늘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자, 이때 뭐가 되죠?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뭡니까? 단돈 10원도 없는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돈 빌려본 적도 없고 뭡니까? 돈 달라 소리도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매주 마음 사건을 터뜨리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붙이고 오늘도 7단지 우리 향목 집사님 오셨네. 그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세요. 예. 이렇게 응답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거가 오니까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광야길에서는 절대로 뭡니까? 거둘 수 없는 보리를
차고도 넘쳐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눈으로 보니까 전부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로 뭐합니까? 하늘 배경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세절기를 회복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막, 다시 말하면 예배 안에서 복음을 매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된다. 그러면 기뻐할 거고 되어지고 감사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함을 찾아 감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